지난주에는 사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천연 요새 도시였고요. 그런데 경비를 세우지 않고 방심하다가 2번이나 무너집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시는데요.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해도 갈급함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와 감격이 없고, 그러면서 주님은 사대교회에 너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 새 이름을 약속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말씀합니다. 흰옷, 생명체, 그리고 주님이 시인하는 믿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라, 이 말은 너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말고 어린 양의 피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빌라델비아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에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유대 중심 사회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로 숭배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거절하면 경제 생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고 심한 경우 감옥에 가고 목숨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어떻게 지켰는가?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하는데요.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상황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만난 말씀이 열린 문입니다.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에도 있고 더 심각한 건 우리 마음에도 여러 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짐이 있어서 차로 태워주었는데요.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기숙사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묘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내려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파송하는 의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보았는데요. 저는 진지한데 아들은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내 안에
서운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데 서운한 감정이 무엇이지?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앞에서 그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랬잖니? 내 부모도 너를 사랑했고, 그런데 사랑의 온도가 너무나 달라서 너희 어머니도 서운한 감정 많이 느꼈을걸?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운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통제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갈등과 상처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맡기는 믿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우리는 다양한 사건을 만나는데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은 모두 다 다양합니다. 이 생각의 문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께 열린 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을 보면 작은 자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믿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황제 숭배하면 살아갈 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감옥에도 가야 하고, 때로는 경제 생활을 할 때 많은 제약이 있고, 왜 그 길로 가려고 해? 내가 너에게 열어둔 넓은 길로 가. 이건 로마 제국이 열어놓은 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로마 제국이 열어놓은 문이 아니라 신앙의 좁은 문을 갔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민과 갈등,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일까? 인내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경험에서 사건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건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만납니다. 그 생각이 건강하려고 하면 인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진 생각을 보십니다. 그 생각에 인내하는 믿음의 근육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연세가 85세가 되시는 권사님이 아들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걸어오십니다.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차로 태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아드님이 자꾸 걸어오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자꾸 어머니가 걸어야지 돼요.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내 안에 1차적인 생각은 그래도 차로 태우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차 생각은 권사님이 걸어오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근력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력은 사용을 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근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때 힘드신데 권사님 힘들다고 멈추면 더 걷지 못해요. 힘들어도 걷으셔야 근력이 생겨요.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인내의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과 행동은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문도 만나지만 닫힌 문도 만납니다. 바울은 열린 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열린 문은 불평과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몸은 감옥인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늘 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 갇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보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죄수를 놓치면 그 죄값을 간수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칼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내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옥 문이 열리면 간수를 피해 도망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망하면 이것이 하나님 은혜, 신앙의 체험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 죽어가는 간수를 구원하는 대로 열립니다.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를 해하지 말라. 마음이 열립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개청 멤버가 됩니다. 감옥문에도 열린 문이 따로 있습니다. 열린 문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열린 문을 봅니다. 그게 바울과 실라가 보았던 문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늘 문을 열고 그곳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의 무너짐을 열린 문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와 감격을 품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향유를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을 아시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녀의 행동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지속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왜 무너지게 되는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열린 문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열어놓은 생각의 문에 미혹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어디에서 회복되는가를 보면 생각의 문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 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문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 이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다른 이름으로 가라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말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회유도 있었습니다. 이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다른 이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이고 그리스도이다. 이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이름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주님은 그에게 세 가지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이 무엇인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약속입니다. 고대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에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로마 제국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너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수의 새 이름은 예수가 너의 왕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다는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이 주라고 선언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갈등을 할 때 예수의 새 이름은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그 지역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끝나면 다시 필라델피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고대 자료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과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지진에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그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지킨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지킨 사람이고 그들의 믿음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를 주라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이때 누리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향해서 깊어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깊어짐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스피치 문화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분을 만나는데요. 한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찻집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나는 성경 진리를 만났습니다. 저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신천지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것만 아는구나.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은 모르는구나. 안다고 하지만 뭘 모르는지는 전혀 모르시는구나. 내가 아는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배운 것과 다르니까 당황하고 흥분하면서 불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일까? 미혹의 말씀일까? 해석자가 가르쳐준 그것만 알고 있었고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해석자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비틀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데 미혹되고 속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신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말씀이고 그들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다. 우리는 책상에서 아니면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고백했던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를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하시고 열린 문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 이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아서 약해진 교회가 아니라 작을 때 아픔과 통증 속에서 믿음이 깊어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내의 말씀 속에서 뜨겁게 고백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문이 닫히면 힘들고요. 문이 열리면 길이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 다 좋은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문들이, 유혹하는 문들이 훨씬 강력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수고들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가야 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열쇠의 중심이고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에 유혹의 말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많이 있습니다. 미혹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인내하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체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